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6절부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사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죄 없고 27절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맹렬한 불의 심판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하는 얘기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런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에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고의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즉, 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걸 다 끝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죠. 다른 제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최종적 그리고 완성하는 그러한 속죄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범죄는 회개함으로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죠. 왜요? 예수님의 보혈에 그 은총을 입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다른 제사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자기의 죄를 지으면 짐승이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거부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짐승을 들여서 또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으면 됐지만,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고 마지막에는 심판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26절 제일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번역이 안 되고 빠졌어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헬라어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바로 앞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자, 24,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미혹, 이단의 미혹,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두면 안 되고 구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구역 모이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냥 소위 말해서 수다 떨다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를 점검을 서로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또 서로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영적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역 모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 29절 그 이하에 보면 앞에서 말하는 짐짓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게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28절 29절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옛날에 모세의 법, 율법, 구약 시대의 율법도 그거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모욕하는 거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일어나자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옛날 핍박받지 않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다. 이 얘기를 하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런 죄들은 일상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교하는 이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된다. 자, 30절 31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원수 갚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고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원수도 갚으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수도 갚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그 귀한 보혈을 거부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원수를 갚으시겠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다시 얘기합니다.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세상 사람만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같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프리패스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는 다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패스하고 넘어가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위대로 심판해도 우리는 패스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양심까지 깨끗해지고 죽은 행실에서 변화되는 이런 삶을 100점짜리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동행하며 많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짜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예배 안 빠지고 드리고 봉사하고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요 동행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요 동행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입술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가 성령께서 맺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변화는 내가 혼자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우리가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할 때,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교제하고 살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알곡 신자냐 가라지 신자냐가 그때 진짜 가려지고,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알곡 신자로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큐티도 하자 그러는 거고 영성일기도 쓰자고 하는 거고, 어떻게 쓰든지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두루 찢어지고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열어주신 지성소의 문, 그 안에 들어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2절 34절까지 32절부터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이후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예수님 믿은 이후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그걸 싸워서 이겼어요. 33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도 받고 환난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도 됐어요.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었어요. 모른 체 안 했다는 거죠. 핍박받아도 괜찮다, 욕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34절,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도 몰수당했어요. 그래도 기쁘게 감당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낫고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버텨 견뎌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막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이 막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하다가 10km, 20km, 30km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잘 견뎌왔어요. 근데 42.195 바로 한 2km 남겨두고 40km에서 이탈한다. 꼬린 지점에 못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옛날에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는데 그 믿음 다 어디 갔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하라.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담대하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할 때, 특별히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죠. 또 하나 얘기합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함이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똑같은 거예요. 의인은 믿음을 지키는 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내일서부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고 이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믿음은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요, 그분을 믿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